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며 주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하세
수가 무엇과 모든 질문을 치유하시고 말씀과 없는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없는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지원하여 주시옵소서. 다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찬송 8장 1절과 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성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오 주님, 회개합니다.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불순종의 아버지 마음을 주님 미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고 아버지 회개할 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옵소서.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발걸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여, 시편 31편 9절, 하나님 다윗이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의 성도들 중에 고통 때문에,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분을 만나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가정에 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늘 찬송이 끊임없이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선포할 때 주여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명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마포를 입혀주셔서 저들의 아버지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자마다 아버지의 용서와 그 치료하심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아버지 이 시간 거저가지 아니하도록 다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그냥 아버지 듣고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귀하게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성령께서 이 시간 운행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수종들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처음 나온 분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아멘. 몸된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아버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실 줄 믿사오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김희영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구나. 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621장. 죄송합니다. 우리 6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하네 영원한
이 준비한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뒤에 불을 꺼주세요. 소독해 주세요. 됐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렇게 해주세요. 대학에서 혹은 대학원에서 지도교수와 같이 논문을 쓸 때 지도교수가 심사 과정에서 아니 그 전부터 준비를 시킵니다. 당신의 논문에서 말하고 싶은 그 주장을 한 문장으로 말해보라고. 그 두꺼운 그 논문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한 줄로 요약해 보라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시면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 교회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시다가 그 모든 뜻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본 영상은 공산 정권의 그 핍박과 그 압제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조들, 목사님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평신도들, 그들이 어떻게 신앙의 절개를 지켰는지를 잠시 같이 영상으로 보았고 또 고백하면서 또 우리가 이 순례의 여정을 마지막까지 잘 지켜가면서 물론 자연사 할 수 있죠. 수명이 다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그러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공생의 기간 동안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분의 길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신앙이 맞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사실 예수님의 뜻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의 뜻을 내려놔야 돼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의 차이입니다. 결국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도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고 했어요. 다 무조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자식이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고 밖에서도 그렇지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셨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서로 간에, 그런데 우리가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친교하며 함께 노래하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같은 설교를 들어도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와 아버지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또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그러면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죠? 근데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네가 나에게 온 것조차도 네가 나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올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은 예수님께로 아무도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의 뜻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 주님을 찾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의 뜻이 먼저예요. 아버지의 뜻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야.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뜻을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공생에는 뭐든지 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만 해도 그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생활의 목적과 방향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있는 것이다. 자,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대단히 큰 꾸중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가복음 8장 33절에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었다 그랬어요.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이르시되 사탄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베드로와 사탄을 동일시한 거예요.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와 사탄이 동일 선상이었어요. 베드로를 꾸짖었다고 얘기하셨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의 뜻, 베드로의 생각,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호되게 야단치셨습니다. 심지어 사탄이라고 얘기했어요.
누군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사탄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그 이후로 그 사람과 원수 될 거예요. 서로 사탄이라고 하면서 싸우죠.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막 열받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서로 사탄이라고. 기분 나쁘다. 이건 정말 치욕적인 일이에요. 사탄이라고 그러면 그거만큼 더 심한 욕은 없어요. 예수 믿는 분들 사이에서. 그렇잖아요. 자, 근데 도대체 여기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꾸중을 하셨는데 도대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은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꾸중하셨습니까? 그게 31절, 32절에 나와요.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 바로 33절 이렇게 꾸중하고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런 얘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얘기했어요. 인자. 예수님이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고난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나? 너에게 질병이 올 거야. 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네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그 뜻을 순종하겠습니까? 주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교가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우리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는데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된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 보디가드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고난을 받다니요. 지금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네? 무슨 말씀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 베드로가 있는 한 예수님을 내가 다 보호할 거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버림받고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와, 충격이었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있는 한 그런 일은 없어요. 누가 예수님을 버립니까?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다. 이 말 듣고 화들짝 놀라고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것 때문에 꾸중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게 될 것이다.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살아나는 건 좋아. 근데 죽어야 살아나는 일이 있잖아요. 있을 수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어요. 왜요?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야. 우리 예수님은요, 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면 이 화를 내시는 경향이 있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고맙다. 내가 죽는 거, 내가 고난받는 거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너한테 설명해 줄게. 이렇게 차분하게 목소리 톤을 좀 낮춰서.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 예수님 생각해서 하는 말 아니야 지금 베드로가. 근데 왜 사탄이라는 용어까지 거들먹거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꾸중하실 수 있어? 이건
교육 차원에서도 별로 안 좋은 교회가 아니야.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자는 고난을 받아요. 그래야 인간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막는 행위예요.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 고난과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통 예수님의 그 마음과 생각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마음을 가르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란 말을 서슴지 않고 베드로에게 향해서 질타하신 것입니다. 서로 친하게 지내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사이에 어느 순간부터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친구 사이의 뜻이 서로 충돌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 뜻을 따라주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부부도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내 말을 무시하는가? 그러면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만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말하고 행동한 것 때문에 기분이 상했고 또 내가 이렇게 부탁했는데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의 뜻과 내 뜻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지난주 새벽 재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사무엘하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생각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보면서 사울에게도 군대 장관이 있었고요. 사울을 돕는 군대 장관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다윗을 보좌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아므넬 같은 출신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압 같은 군대 장관이 든든히 옆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이 사울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를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그의 남아있는 사울에 남아있는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당시만 해도 유다 지파 이외에는 다른 11지파에서는 사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명목상 여전히 왕은 이스보셋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느 날 있잖아요. 이 아브넬이 보세요. 이 아브넬이 중심이 돼서 사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전적으로 아브넬의 리더십입니다. 그게 파워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이제 본인이 힘이 세니까 이스보셋 아무리 왕일지라도 본인이 다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보셋은 안중에도 없어요. 사실은
얼굴만 알죠. 실세는 아브넬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어떻게 하냐면 사울의 첩, 사실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그 첩도 어머니예요. 어머니입니다. 근데 어머니를 갖다가 취해버렸어요. 아브넬이. 만약에 이스보셋이 정말 왕이었다면 그런 짓 했겠습니까? 진짜 왕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무시한 거죠. 이스보셋이 왕이지만 아무 힘이 없는 왕이다 이거예요. 내가 실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보셋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한 거죠? 네가 어떻게 그러십니까? 우리 아버지 아내를 취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아브넬이 가짜게 본 거예요. 네가 힘도 없으면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나와? 내가 뭐를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았어요?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이랬어요. 내가 유다의 계머리야. 내가 그 말은 뭐냐면 유다의 빌부터 사는 놈이냐 내가. 그래가지고요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이 일로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떠납니다. 그냥 힘없는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뭔 짓을 하든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좀 정권이 오래 갔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아브넬이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래요. 옳은 소리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 가문은 다 패하고 다윗을 온 이스라엘에 왕으로 세웠어. 그런데 내가 그 뜻을 거부하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첩을 취했다고 해서 나한테 우리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막대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합니다. 이스보셋이. 사실 그렇거든요. 얼마든지 아브넬의 이스보셋을 죽일 수도 있고요. 모든 막강한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을 갖고 있었는데 세상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요 거기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이스보셋에 화가 나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충성을 다하겠다. 다윗은 요압에게는 누가 있었다고요? 요압에게는 누가 있었냐? 군대 장관 요압이 있었다.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냐? 군대 장관 요압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또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역사를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 요압하고 아브넬은 원수예요. 왠지 아세요? 장난질로 시작한 싸움에서 요압의 형제가 죽었어. 아사이. 암노르 같이 빨랐던 그 형제가 아브넬의 창에 찔려서 죽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죽일까 그랬는데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이 다윗은 충성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헤브론, 유다 땅에 있는 헤브론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됐거든요. 그러면 한 지파에서만 왕이야. 지금 11지파는 지금 이스보셋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넬이 찾아와서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브넬은 돌아갑니다.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 요압이 들은 거예요. 내 동생을, 내 형제를 죽인. 아니 원수를 그냥 돌려보내.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다윗 몰래 아브넬을 부릅니다. 야 다윗이 오라고 그래. 다시 무슨 할 말이 있으니까 다시 오라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만납니다. 그리고 창으로 찔러 죽여요.
제가 왜 이러한 역사적인 얘기를 같이 이 시간에 나누느냐. 다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은 관심이 없고 요압이 다윗의 뜻에 관심 없어요. 다윗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웠냐면 유다에서만 왕인데 지금 11지파를 지금 감싸 안고 11지파를 모두 다 포용하는 왕이 돼야 되는 그 시점에 아브넬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압이 죽인 게 아니에요. 다윗이 죽인 거라고요. 다윗이 죽였다고 생각한다고요. 안 그래요?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압이 죽였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다윗이 죽였다. 그러면 하나가 되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12지파가 하나가 되겠냐고요. 그때부터 다시 전쟁이 시작된 거죠. 원수를 갚는데 그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던 요압이 다윗과 의논도 안 하고 상의도 안 하고 다윗의 뜻은 모르고 일을 저지르고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내 동생을 죽인 원수니까. 근데 이 일로 있어서 이 당시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압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요압의 도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혼잣말로 얘기한 것 같아요. 사무엘하 3장 29절에 이 요압을 향해서 그의 충신 요압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탈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게 저주를 한 거예요. 그 앞에서 안 했겠지. 요압 앞에서 이런 얘기 해봐요. 일 나죠. 요압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던데 다윗이라도 그렇게 얘기 못하죠. 요압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뒤틀리면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뒤틀리면 하나님의 뜻이 뭐가 없어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도 내 뜻이 뒤틀리면 사랑, 용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거지. 다윗이 이 요압의 이 행동을 보면서 요압 앞에서 아무 얘기도 못합니다. 그거 아세요? 아니 다윗이 어떻게 그 군대 장관 요압 그만큼 요압이 힘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이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어요. 오늘 약하여졌어요. 수로의 아들인 요압을 얘기합니다. 수로의 아들인 요압이거든요. 이 수로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이랬어요.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시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요. 건들면 안 됩니다. 나라를 다스릴 때 그렇지 않아요. 다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그 밑에 실세가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요? 아닙니다. 눈치 봐야 될 사람이 여러 사람. 이래라 저래라 훈계하는 사람들이 뒤에 다 포진되어 있고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장관을 임명할 때도 다 뒷조사 하잖아요. 집이 몇 채인지. 집이 여러 채인 사람은 청문회 때 다 그것이 조사되고 폭로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 있고 실력이 있어도 청문회 때 다 그것이 드러나니까
이런 사람 저 사람 장관으로 임명해놔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요압이라는 인물은 다윗 일생에 건들지 못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 통합시켰어요. 근데도 요압을 건들지 못해요. 다윗이 막강한 파워입니다. 왜? 다윗이 왕으로 되기까지 이 요압이 충성을 다했고 오른팔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감히 건들지 못해요. 누구한테 주냐? 솔로몬한테 줬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은요, 그 신앙이 막 죽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아들 압살롬 아잖아요. 압살롬 때문에 그 궁위에 서 있잖아요. 신발도 제대로 있잖아요. 신지 못하고 도망갔어요. 잘못하고. 다윗은 참 고난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부름 받아가지고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그렇게 그냥 양치기로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게 그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부름받고 죽을 고비 수없이 넘기고 아들한테도 이런 꼴 당하고 압살롬 때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압살롬 때 이 요압이라는 이 군대 장관이 그래도 다윗을 지지했어요. 그래서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다윗의 넷째 아들이 있어요. 헤브론에서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요. 누가? 요압하고 반역을 일으켜요. 그것도 요압만이 아닙니다. 아도니아가 제사장 아비아달과 공범. 절대절명의 위기죠. 그때 요압이요,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서 제단을 붙잡아요. 제단불을 붙잡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죽입니다. 제단불을 잡았는데도 죽인 거예요. 왜? 요압이 큰 권세를 가지고 솔로몬 때도 그 아버지 때 그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그렇죠?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 자기 뜻으로 밀어붙이는 거야. 근데 다윗이 무서웠는지 그래도 품고 가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두 가지 다일 수 있겠죠. 요압은 건드리지 못했어요. 솔로몬은 죽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내버렸다가는 큰 화가 되겠구나. 그래서 요압의 일당들을 다 죽입니다. 제사장까지 다 제거합니다. 요압은 충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뜻을 버리면 더 이상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절대 여기십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절대로 없게 해요. 직분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절대로 오기죠. 그 직분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직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러워하실 필요도 없어요. 직분 받고 더 죄가 짓습니다.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는 명심해야 해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내 아버지 몰래 잔인하게 살해했다. 아버지 몰래 다윗과 내 아버지 다윗과 상의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권세를 누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죽인 거예요. 왜? 네가 그 권세를 계속해서 내가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의 왕입니다. 지혜의 왕이에요. 딱 알아요. 아, 저 사람 안 되겠구나. 없애버립니다. 그 사람이 지혜의 왕인데 보통 사람입니까? 다윗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예전의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고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기보다는 맞는 자라는 말이 더 좋은 번역 같아요. 개역개정에.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합하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더 어떻게 보면 맞는 것보다 합한 것이 더 굉장히 더 강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보세요. 항상 예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 신약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에 예를 들어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예수. 다윗을 꼭 강조할 필요가 있나? 물론 그리고 그 메시아의 그 계보예요. 다윗의 계보예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다윗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그게 왜 그러냐?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서 그렇죠?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은 그의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같은 선상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칭찬받은 인물이 다윗입니다. 부족한 게 있었어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뜻을,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윗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요압마저도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라. 아무리 악한 자도 돌이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여러분 악인이 고난받고 망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병들어도 기뻐하지 마세요. 그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도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원수가 병들고 죽어도 기뻐하지 마세요. 잘됐다.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실까? 할렐루야! 망했구나 저 사람. 그렇게 죄를 짓더니 기뻐하지 마세요. 아버지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닌데 왜 우리가 기뻐해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망하고 죽고 질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기뻐하지 마세요.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데 우리는 숨어서 기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아버지 뜻이니까 아버지 뜻에 맞춰야 돼. 이게 아버지 뜻입니다. 지금 다 나누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조금만 내 뜻하고 일치하려면 그저 그냥 비난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은 좀 다르다고 얼마나 비난합니까? 뒤에서 욕하고 그거 다 알게 돼요. 자,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간단히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서 시대에 일꾼들이 일을 할 때 6시부터 아침 일찍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했습니다. 12시간 노동했어요. 성서 시대. 요즘은 뭐 9시부터 뭐 5시까지 뭐 8시간 뭐 그렇게 일을 하지만 12시간 지났어요. 12시간. 근데 이게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부르잖아요. 6시부터 부른 거예요. 제 12시에 나가봤더니, 그러면 요즘 시간으로 5시입니다. 오후 5시에 나가봤더니 여전히 나를 좀 품구르러 쓸 수 써달라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6시부터 나와가지고. 아니, 그 전부터 나왔겠지. 11시간 이상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근데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구르러 쓰는 일이 없음이니이다. 품구르러 쓰는 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12시간 일하면 그 하루 일당이 원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12분의 1을 주겠지. 왜냐하면 1시간뿐이 안 남았는데 이제 6시면 퇴근했는데 5시에 일 시켜놓고 원데나리온을 기대하겠냐 이거예요. 그거는 12시간 일한 사람한테 받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하루 종일 기다렸기 때문에 내가 오늘 확탕 치고 일 돌아가면 내 먹을 거 사다가 내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거라도 가지고 우유값 하나라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겠죠. 절망하고. 그러면은 12분의 1 데나리온이라도 벌고 가는 게 낫지 않아요? 갑니다. 그런데 뜻밖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도 참 이상해요. 우리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정음의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혼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혼자까지 삭을 주라. 이랬을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장 지금 마음이 정말 절망스럽고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12시간 일해야지 삭을 받는데 이제 12분의 1만 받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만약에 2시간 일했는데 하루 종일 일한 값을 누가 주겠어? 주인.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줘요. 딱 일한 시간만 주지. 최저임금 15분뿐이 안 줍니다. 근데 하루 종일 일한 값을 준 거예요. 누구한테? 나중 혼자라고 줬어요. 너 처음 왔으니까 누가 절박하겠냐 이거야. 누가 지금 마음이 가장 절박하겠냐 이거야. 5시에 오세요.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데나리를 받아요. 깜짝 놀랐겠지. 난 1시간뿐이 일 안 했는데. 아버지, 이게 우리 아버지. 이게 아버지 뜻이라고. 그런데 제 11시에 혼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거늘 먼저 혼자들은 또 다른 기대를 하고 있어. 와, 더 많이 받겠구나. 아니고 아버지 뜻이 아니야.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든 그들은 종일 수고하고 막 원망합니다. 집주인을 원망해요. 집주인을 원망.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병들어도 원망하지 마세요.
사업 안 돼도 원망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원리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면 손해입니다. 그냥 무조건 감사해요. 목사님이 저 사람에게 더 친절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별로 친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거 원망하지 마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목사님이 저 사람 되게 챙기는 것 같아. 나는 별로 챙기지 않는 것 같아. 원망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큰 형만 챙기는 것 같아요. 아니 동생만 챙기는 것 같아요. 큰아들처럼 원망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 아버지가 뜻이 있겠지. 아버지가 뜻이 있겠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 저 사람에게 더 사랑을 베풀어야 될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 왜 송아지는 잡나?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는데. 그러면 그 동생이 다 먹습니까? 다 먹어요? 그 송아지 잡으면 다 먹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너만 다 먹어라. 형 너는 먹지 마. 다 같이 잘 먹는 거예요.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흥되면 정광석 목사만 좋습니까? 예? 하크데시아 교회가 부흥하면 정광석 목사만 좋아해요? 우리 모두가 다 즐겁고 행복한 거지. 아멘. 우리 교회 장로님은 누구야? 이야, 얼마나 장로님들이 헌신하셨으면 교회가 부흥했을까? 영광 같이 받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어. 내가 한 단위를 준다고 그랬잖아. 네가 내 것이나 가져가라. 불평하는 자에게. 나중은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냐. 내 뜻이야. 아버지 뜻이라니까. 내 마음이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 왜 저 사람은 부자고 나는 가난합니까? 아버지 마음이야. 아버지의 마음이라는데 하나님의 뜻인데 감히 우리가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한탄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그랬어요. 그게 내 뜻이야.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우는 것이 내 뜻이야. 끝. 잔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이냐.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 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 뜻은 아무 의미가 없어.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철저히 순종했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우리 뜻을 왜 나는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왜 그러냐 이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라를 가게 보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입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모든 게 선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보면은 그렇잖아요. 아니 평생 동안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바로 그냥 죽기 전에 그냥 몇 시간 전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막 그랬는데 천국 가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정말 악한 짓만 평생 동안 했는데 왜 똑같이 저하고 천국 가야 됩니까? 똑같은 일이에요. 보던 그래 똑같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내 뜻이야. 내 뜻이야.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근데 원망을 해. 그게 얼마나 값진 일인데. 뱃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평생 동안 교회를 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럼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악한 일만 골라다가 하다가 한 시간 전에 예수 믿고 죽었어요. 이 사람은요 죽기 전에 얼마나 한다는지 몰라요. 내가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미리 알고 더 하나님께 봉사 충성하다가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나 부끄럽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걸 감사하고 그냥 천국 보내주시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겠니? 그게 나의 뜻이야. 자식 새끼는 그렇습니다. 뭐야 형밥이 밥을 더 많이 주는 건 나는 덜 주는 거지. 옆을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면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크니시아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선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마음에 근심 있는 분들 다 주님 떠나가게 하시고 주여 늘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원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끝까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해 주시고. 세가정반 22기 오늘 또 모임이 있습니다. 이에서 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뵌 봉사실 운전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운전하실 분 우리 유성원 장로님께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성경공모임 10월 13일 날 목요일 오전 10시, 12시까지 진행되는데 우리 여성들 특별히 함께 기도하고 또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브체스 방과학교가 다음 주 수요일 날 개강을 합니다. 한 2시간 정도 저소득층은 다 무료로 그렇게 다 가르쳐 줍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서 봉사하시는 분들 미국 대통령상도 봉사상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교협 전도 집회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양일에 걸쳐서 우리 교회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이 지역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37년 동안 노방전도 하셨던 장로님께서 강사로 서시게 됩니다. 목요일 날은 우리 하크네시아 찬양팀이 같이 수고하시게 되는데 또 제가 사회도 봅니다. 사회도 보니까 꼭 오셔가지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엘리아달 합방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 집회 하기 때문에 그때 다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찬식 다음 주에 있고요. 위해서 또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때 그 한 몇 달 전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돈을 훔쳐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둑이 수시를 지금 우리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말을 좀 하더라고요. 한국말을 배웠어요.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갑 조심하시고 기도하는 척, 뭐 기도하러 왔다는 척 하면서 앉아있다가 이렇게 딱 보고 다 둘러보고 근데 보니까 그때 그 CCTV에서 경찰에 오고 신고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 딱 주머니 있잖아요. 양손에서 딱 끼고 똑같습니다. 네. 얼굴 가리고 이번에 봤는데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갑 조심하세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주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할렐루야.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아멘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할렐루야.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할렐루야.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아멘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되는 충만하심이 오직 아버지의 뜻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로부터 여기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